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사실 짧은 역사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40년이란 길지 않은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역사를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란 참 힘든 시간들이었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든 삶은 오래도록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군 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짧잖아요. 그런데 거의 사실은 군 생활의 전부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평생을 군 생활 얘기하잖아요. 그 짧은데도. 왜냐하면 그 짧은 인생이 삶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오랜 기억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든 삶을 그 안에, 그 안에서 항상 힘들었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고,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항상 얘기하면 평생을, 이 군생활을 우러먹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성경에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계속 반복되고, 또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광야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광야로 한번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광야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사실 광야는 동물들도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광야란 비가 오는 사막과 비가 안 오는 사막은 다르지만 그래도 비가 되게 적게 오고 사막보다는 조금 많이 오지만 그래도 건기와 우기가 정말 뚜렷해서 우기 때도 비가 거의 안 오면서 그래도 조금 풀이 자라는, 그래서 그 안에 광야에 보면 사막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 안에 또 보이지 않는 생물들은 살긴 삽니다. 뱀도 살기도 하고 정갈도 살기도 하고 또 그의 어떤 설치류도 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도 살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도 살기가 참 팍팍한 지역이 광야예요. 눈 뜨고 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더더군다나 사람이 살기는 광야는 없죠. 그래서 광야란 사람이 살기 자체가 힘든 곳이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베두인들이 이렇게 양을 거의 드문드문 칠 정도의 그런 삶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정탐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광야, 그럼 마치 군생활 같은데,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억하는데 그래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광야는 이중적인 생활이에요. 하나는 너무 힘든데 너무나 기쁜 또 시간이 광야인 거죠.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광야란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 입장에 보면 광야는 정말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이죠. 왜 아침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만나를 매일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면 성막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역사가 항상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반성에 물을 치셔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갈 길을 또 열어주셔서 떠날 쯤이면 또 하나님이 떠나도록 표시를 해주시고, 그렇죠? 사인을 주잖아요. 또 서면 또 서는 사인도 주시고, 이런 어떤 광야란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중이에요.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이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우리의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요. 광야 인생. 참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다음에 삶이 퍽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들을 매일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그냥 잘 살아가요. 근데 뒤집어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밖에 없으니까 되돌아보면 항상 팍팍한 광야밖에 안 보였었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광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첫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의 체험장이다 말씀하시죠.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40년 광야 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40년 동안에 그때는 그들은 잘 몰랐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는 시간들이었다.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인간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항상 승승장구하면 항상 미래만 바라봐요. 근데 잘 나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 잘 나가는, 이 돈 잘 버는, 아니면 권력에서 항상 자기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하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스스로 생각해보는 저희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꼬꾸라졌을 때, 삶이 힘들었을 때, 좌절됐을 때 오히려 그 시간은 사람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막 자신을 한탄하겠죠. 그런데 그 한탄이 넘으면 성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그럴 때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의미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40년 광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었구나. 교만한 것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시간이었구나. 어떤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시간. 되돌아보니까 결국 40년은 항상 그들의 인생은 빡빡한 인생이라고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어도 불평했잖아요. 매일같이 그들은 만나를 먹어도 끊임없이 불평해요. 그래서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교훈한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결국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간, 아름다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은혜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광야만 바라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잃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왔을 때 이 시험하는 자, 이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것을 또 광야 인생을 보게 만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단의 시험 속에서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봐라. 네 배고픔을 해결하라 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사람은 이렇게 떡 자체 그것만 갖고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에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산지에 또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항상 부족하고 또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인생 우리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비하신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잘 경험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안에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낮춰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한 삶의 영적인 은혜, 삶의 기쁨, 그리고 승리, 이 모든 것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